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의 위험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또 세계대전, 한국전쟁.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아멘. 따라해볼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 어둠의 왕국,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휴전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크고 작은 싸움을 치러야 됩니다. 아멘. 이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가운데 특별히 이 땅으로 내려온 지상군들,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 마귀,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침투해 오느냐,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분노가 썬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요.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의도적으로 또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처럼 악한 영을 초청할 때, 또 영적 접촉이 있을 때 영적 전이가 일어나죠. 아니면 우리가 시기 질투할 때, 또 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 정서적인 충격과 큰 슬픔에 빠질 때, 그리고 나이트나 술집, 모텔, 유흥과 같은 안 좋은 장소에 갈 때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침투해 올 때에 영적 전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최신 비행기를 가지고 있느냐, 좋은 무기, 미사일과 드론으로 군 부대 시설 가운데 활주로나 비행장이나 레이더 기지, 중요 군사 시설을 누가 점령하에 따라서 전세가 불리해지고 유리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영적 전쟁에서도 뺏기지 말아야 될 세 군데 전략적 영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곳을 빼앗으려고 하는데요, 악한 영들이 첫 번째로 공격하는 곳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 자, 마태복음 12장과 15장에 보게 되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한번 크게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의 공격을 받아서 패배하고 물러났다고 해서 마냥 패배자로 머물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텅 비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비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다시 들어와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은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먼지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자기 살 집을 마련하고 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외부에서는 먼지와 같지만은 우리 속에서는 또 우리를 죽이고요, 큰 역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걱정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걱정하는 마음. 우리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걱정, 또 대학생들은 나의 비전,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아니면 직장 취업, 졸업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염려, 어른들은 자식 걱정, 직장인들은 노후, 이런 마음, 걱정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프란트 목사님이요, 감옥 생활을 14년 정도 했는데 너무 감옥 생활이 공산체하에서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성경을 쭉 보는데 성경에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는 문장이 365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찬송가 365장도 오늘 뭐 불렀어요? 마음속에 근심,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걱정한다의 본래의 뜻은요, 목졸라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은요, 사람의 목을 졸라 죽이는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받아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느낌,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이고 내가 손을 뜨는 게 진동이 오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역시 세상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작은 신이 아닐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심하게 만들고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줍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언했던 사울왕도요, 결국은 시기 질투의 영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죠.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하는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에 대해서, 또 친구에 대해서,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자식에 대해서 벌컥 화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노의 영, 가인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또 가져다 줍니다. 속회 내에서 함께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속도원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속장에 대해서 또 서운한 말이 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내뱉은 말을 또 나한테 한 거 아닌가? 왜 목사님은 나만 예뻐하지 않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요, 걱정하는 마음과 또 의심하는 마음, 시기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무엇을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마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지키라는 것은 전쟁 용어죠. 파수꾼, 보초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군가가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침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 믿음을 뺏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서도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사단이요,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지 못합니까?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주를 향한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빼앗겼어요. 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빼앗겼어요. 우리 가운데 원망이나 아니면 혈기분노나 미움이나 또 열정이 사라지고 서운한 마음, 불평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벌써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마귀에게요, 우리 마음을 빼앗겨도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이미 어둠의 자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발씻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 빼앗김을 당했는데,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빼앗김을 당한 이후라도 우리가 속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부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손색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처음에는 남들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까지 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곳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믿음은요, 우리의 정신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가룟 유다의 실패 원인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지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을 불러넣고요, 또 우울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을 불러넣어서 죽고 싶다, 아니 죽이고 싶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요,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 죄에 사로잡히고요,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것,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주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의 계획, 목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집이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성전에 누구로 충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멘. 충만히 아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은요, 생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각.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아멘. 악한 영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요, 우리 생각 가운데 타락의 생각, 악한 생각, 그리고 혼미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넌 못해, 넌 안 돼.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항복시킬 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과 낙심하는 마음과 절망감과 또 열등감으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도요, 열심으로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상으로부터 떠나지도 않고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포기하려고 하죠. 너무 지쳤습니다. 또 악한 영들은요, 죄책감을 줌으로써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예배 시간마다 결단하고 또 기도하지만은 또 죄 앞에 쓰러지고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야, 너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막는 거야? 거듭난 거 맞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매일 죄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뭐 네가 누구를 가르치고 네가 뭐 한다는 거야? 너나 잘해 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죄를 고백했는데 내가 아는 한
죄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이 들어온다. 그는 마귀의 정죄의 화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또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욕심도 집어넣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요,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 유혹 앞에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죠.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깝다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욕심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지켜내지 못하고요, 죽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또 우리에게 욕심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미혹의 생각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진리로, 사실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똑똑한 카이스트 학생입니다. 똑똑한 서울대 학생입니다. 그런데 왜 정명석을 따라가는 겁니까? 왜 신천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에 빠지면 빠질수록요, 사람은요, 더 혼미해지고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죠. 아주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입니다. 이 육신의 마음은요, 성령의 역사를 차단합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눈을 가립니다. 악한 영들이 자주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마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생각입니다. 물질을 추구하고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죄악된 삶인지 알지 못하고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회주의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세상 문화, 사단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주의자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곳에 더 무게중심을 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머릿속에서 쓸데없이 일어나는 상상, 이것도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상상,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59전이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상상하다, 머릿속으로 그린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지 보니까 나쁜 뜻으로 50분이 전부 다 사용되었습니다. 한 구절도요,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상상의 나래 펼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실도 모르면서 괜히 누가 나에게 화나 있다 상상하거나 누가 나를 미워한다 상상하는 거야말로 아무짝에 쓸데없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생각 대신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멘. 상상 대신 즉시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에 대해서 생각과 추측, 상상 대신 그 시간에 중보기도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점점 더 완고해지고 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머물러 있으며 몇 날이 되었던, 며칠, 몇 달이 되었던 그것이 움직이면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의 구름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점점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아멘.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일 때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구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독사에게 물리는 겁니다. 정갈에게 쏘이는 겁니다. 아말렉에게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오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저 아말렉의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뭔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때 마치 그 생각이 내 생각처럼, 마귀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처럼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처녀 귀신처럼, 악한 악령처럼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영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인들은 한번 겁을 확 주면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 다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먹혀들지만은, 겁을 줘서 눌러버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자기 모습을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유다는요, 그의 마음의 사단이 예수님이 팔 생각을 넣어주었지만 이것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짓인 줄 알았다며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 담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뭐 중독도 있지만 뭐예요? 내 생각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뭐 취미생활 아닌가? 이게 죄인가? 성경에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담배는요,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의 약속이죠. 건강을 위해서, 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만은 하지 맙시다, 아멘.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사될 때 서명에 사인을 했잖아요. 요즘 CTS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또 간증하고 찬양하던 한 가수가 술 사건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런데도 술 생각이 여러분 자꾸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적시로 그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아멘. 그 생각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술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생각이 나는 순간 바로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함과 번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풍성함과 번영이 아니라 감옥 가게 되는 거잖아요. 10분 후에 다시 담배 생각이 나면요, 또 그 생각을 내가 사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이기십시오. 그런데 1시간 후에 또 다시 담배 생각이 떠오른다면 또 그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멘.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영적 전쟁이 내 생각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죠. 아버지. 그때마다 그 생각과 상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내가 이 중독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생각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건강과 질병을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왔을 때 우리 생각을 주님께 머무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과 아니면 그 반대의 형통, 번역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전쟁터는요, 우리 입술입니다. 따라볼까요? 입술. 입술.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이제는 구속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말리죠.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있는 사단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로마서 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죄의 목록 가운데 3분의 2가 바로 말로, 우리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주는 말들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어떤 말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 그래서 대인관계의 영성이 깊어져서 우리가 악에는 단호해야 됩니다. 아멘. 공동체를 분열하는 것에는 단호해야 돼요. 아멘.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나 영적 어린아이들이 실수할 때에는 기다려주고요, 아멘.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더러운 말이 있잖아요. 속이는 말, 이간질하는 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 잘하시면 안 돼요.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부정적인 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힘드네, 죽겠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모래에 파묻으려고 우리를 저 좋은 애굽 땅에서까지 끌고 왔냐라고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듣다 참지 못하시고요,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고 싶다 계속 말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른 권세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항상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아멘.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또 사단 마귀는 우리 입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을 말로 상처 주고 쓰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나눌 때 주도형도 있고 또 사교형도 있고 안정형도 있고 신중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도형이나요, 신중형, 안정형들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 가운데 품는 게 있습니다. 뒤끝이 있습니다. 근데 사교형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뒤끝이 없어요. 대신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형이나 안정형들은 소심해서 사교형들이 내뱉는 작은 농담에도 상처 입고요, 신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 쏟아진 물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는요,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번 뛰어내렸어, 낙하산이 안 펴져. 그렇다고 다시 내가 비행기로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뱉으면요,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인관계를 할 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합니다. 말을 가능하면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없어도요, 말은 교양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기도를 통과한 말만 합시다. 기도를 통과한 말만 합시다. 아멘. 내가 어떤 말이 교양 있는 말인지 모르겠다. 기도를 통과한 말만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세 가지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음과 생각과 입술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 마귀는요, 걱정과 의심, 시기질투와 분노, 서운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마음을 텅 비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아멘. 사단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 마귀는요,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 또 정욕과 욕심과 미혹과 육신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비난과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아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이제 기도를 통과한 말만 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결단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공격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악한 영도와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 간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또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